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는 좀 전에 함께 읽으신 그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면서 아무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녀입니다. 기지요? 자녀에게는요 물질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동을 합니다. 대부분 물어보면 그 목적이 뭐냐면 자녀들 양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녀들 양육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산하지 않고, 아니 계산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내가 저를 위해서 줄 수 있다면 주고 싶은 것이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신 사람들을 데리고 사는 것 같아, 분위기가. 제가 다시 한번 하죠.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일에 내 목숨 들여서 아까울까요? 아니요. 이제 조금 자식으로 돌아왔네.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잘나고 예쁘다고 해도 저는 제 딸이 제일 예쁩니다. 제일 예뻐요. 왜요? 저도 제 자식이거든. 전화하다가 기도 제목 묻다가 엄마하고 울고불고하고 집에 들어갔더니요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군대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 제목 물어봤더니 지 하고 싶은 것만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엄마는 기대치를 기도하고 자기는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아니 엄마가 기도 제목 물어봤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럼 기도 제목 물어봤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에는 아이고 이 귀여운 거 더 크고 나라 이제 또 걔도 부모애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자녀들 중에서 아파봤던 자녀들도 있지만요,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생명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구나.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내 생명을 바꾸고 싶어요. 자녀들 위해서는. 도저히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내 생명을 대신 듣고 나를 걷어가세요.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게 자녀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체면도 자존심도 어떤 수단과 방법도 물질도 계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모든 것입니다. 그게 자녀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요, 부부간에는 이혼해서 남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부모와 자녀 간에 이혼합니까? 영원히 헤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애들 중에 하나가 잘 써먹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남남이었다가 만나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 뿐이지 나는 피를 물려받아서 피를.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피를 물려받았대, 피를. 엄마 아빠는 둘이서 따로따로 인생을 살다가 만나서 한 가족 이루고 사는 것 뿐이지 나는 피를 물려받았대, 피를. 그렇다고요 대단히 아주 용맹스럽게 자신있게 하나 일치에 양심도 없이 그냥 와서 그냥 큰 소리를 쳐요. 근데 맞아, 또 그렇잖아요. 그 자식은 뭐예요? 자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피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생명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를 향해서 우리는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체면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면요, 얼마나 딱하냐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리를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자,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문제를 해결받는다. 우리 지금 요즘 말씀대로 아주 함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이구나.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가면 다 해결되는구나.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사정이 있느냐?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녀의 문제라면 내 생명도 주고 싶은 것이 자녀입니다. 근데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어린 딸, 더구나 어린 딸이에요. 뭘 알겠어요. 그냥 사랑받기에 그냥 사랑만 받아도 부족한 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여기는 귀신 들렸다는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마가복음 5장 앞부분에는 정확하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그래서 무덤 사이에 살고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지 하지 않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옛날에 그 뭡니까? 우리나라 무덤 그러면 좀 공포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전설에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전설에 해가지고 그런 걸 어려서 입을 뒤집어 쓰고 무서워서 떨면서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왠지 묘 있는데 무덤 있는데 옆에 지나가면 좀 섬찟한 맛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 저녁에 여기 뒷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책이라고 할까 등산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그런 코스는 아니니까 이 산을 이제 제가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이제 운동할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가는데 이 뒷산에도 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쑥 지나갈 때 왠지 좀 섬찟하기도 해요. 등대는요. 혼자 아무도 없으니까 밤에 등불이 불이 쫙 켜져 있는데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섬찟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지나가요. 또 이제 자꾸 다니니까 또 괜찮아요. 이제. 근데 어느 날인가는요, 좀 이렇게 날씨가 좀 썰렁하고 좀 바람이 슬슬 부는데 어느 날인가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요, 나뭇가지를 밟아서 이렇게 발로 파. 그다음에 나뭇가지가 휙 켜가지고 제 종아리 쪽으로 톡 쳤는데 얼마나 놀랐나 그냥. 갑자기 종아리를 톡 치는데 제가 밟아놓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나뭇가지. 근데 이 귀신 들린 어린 딸 이 자녀는 아침에 눈만 뜨면 무덤 속에 들어가 살아. 그 어린아이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들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가복음 5장 말씀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무덤 사이에 뛰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늘 소리를 지르고 늘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자 보세요. 어린 딸이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모습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생각하자면 어린 딸이 그런 모습을 보세요. 눈만 뜨면 봐요. 그게 보여요. 눈앞에.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부모로서 힘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요, 가슴 찢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다못해 감기만 들려도 밤에 잠잘 때 기침 소리만 들려도 잠 못 자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지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자녀 키울 때 굉장히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위기 같아. 그냥 밤에 기침 소리만 들려도 그냥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고 또 그런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근데 아침에 눈만 뜨면 애가 일어나가지고 벌쩍벌쩍 소리를 지르면서 날뛰고 자기 몸을 있으면 막 기대고 막 피가 터지고 무덤 속에 무덤 사이에 뛰어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러니 부모의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가슴이 찢어져. 그러던 차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고친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뭐가 들렸다? 소문이 들렸어요. 자 보세요. 세상의 소문은 진짜가 많습니까? 가짜가 많습니까? 잘하시네. 가짜가 많아. 옛날에 제가요, 몇 년 재작년인가 이렇게 한번 아프다고 이렇게 이제 바깥에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랬더니 2달 딱 뺐는데 돌아가셨다고 소문나더라고. 돌아가셨다며? 그 얘기를 저한테 누가 해주는 거 살아있네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돌아가셨다고 소문났던데. 그래서 나 예수님 닮아가려고 나도 부활했어 그랬죠.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걸음만 나아가면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쨌든 뭔가라도 자기 딸이 어린 딸이 그러니 그거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뭔가 길만 있으면 붙잡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가 필요해요 지금. 자녀가 그런데
그래서 그냥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고친다고, 예수님은 손대면 해결된다고, 어떤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붙잡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아니, 이 여인은 소문 듣고 그걸 붙잡았지만 여러분은 설교 듣잖아요. 제가 딴 얘기 전해요. 매일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도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들급한 거야 지금. 저에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이 다른 교인들 계신데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내일부터 그냥 나오시면 또 이제 분위기가 우리 저희 교회는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또 다 종이 내놓고 기도하는데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내일부터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저희 교회가 내일부터 새 학기에 자녀들을 위해서 한 테마씩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을 갖습니다. 전 교인이. 그러니 집사님도 난 다른 교회야 기도만 여기서 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 써가지고 오세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어색할까봐 제가 어떻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제가 요즘 가슴이 터져요. 가슴이 터져요. 왜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아들 때문에 집사님도 그러세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말하자면 아유 이모새끼 그러고 싶어요. 그때 예? 목사님도요? 그럼 제가 목사지 걔가 목사인가요? 제가 목사지 우리 아들내미가 목사인가요? 우리 딸이 목사인가요? 똑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내가 아는 아들 목사님 자녀들은 멋지게 생겼고 머리도 잘 아주 그냥 똑똑한 피를 잘 묻어봐서 머리도 좋고 막 다 잘됐대. 근데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내가 확신한 건데 그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기도 제목 있냐 없냐? 기도 제목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좋아 보여도요 그 속에 들어가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 그 사정 아는 거 부모밖에 없어요.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 기도의 제목은 있습니다. 그러니 집사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다른 교회 담임 목사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이거 써서 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눈물 글썽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써내시면 제가 꼭 한 주간 기도할 테니까 내일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데가 없어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 매주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문제가 있더라. 근데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은 해답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해결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답이더라. 아멘. 오늘 이 여인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더 꽉 붙잡겠지요. 아멘. 더 매달리겠지요. 아멘. 더 기도하겠지요. 아멘.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했다가 이번 주에 새롭게 안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소문 듣고도 그걸 붙잡고 왜? 자녀를 위하는데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자고 헛소문이면 어때요? 지금 길이 그게 있다면 만약에 그게 길이라면 붙잡아야지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잘못된 소문이라도 저기 해결의 길이 있다면 그거 붙잡지요. 안 붙잡겠어요? 자녀 위해서인데 내 자녀를 위해서인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붙잡고 예수님을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 시작.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그런 소문이 들렸어도 예수님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어도 갈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왜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여기 보세요. 헬라인, 넓게는 헬라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수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아요. 더 구체적으로는 보니게라고 하는 그 지역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수로보니게예요. 수르라고 하는 지역, 보니게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 구체적으로 헬라인이요, 수로 지역 사람이요, 보니게라고 하는 마을 사람이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이방인? 살짝 피 섞인 이방인? 아니요, 완전 이방인.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완전히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 앞에 절대로 유대인을 상대할 수 없는 사람. 유대인은요, 지난번에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으로도 안 갑니다. 그쪽을 바라만 봐도 부정탄다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쪽 그 사마리아 이방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왜 당신이 나를 상종합니까? 성경은 상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왜 나를 상종하십니까? 절대로 상종 안 해요, 이방인은.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헬라인이요, 주로 지역 사람이요, 본인의 동네 사람이요, 완전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 이방인. 그러면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기가 막힌 소문이 그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고 모든 병든 자를 살린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와도 자기는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나는 완전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 앞에 갈 수 있어?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다는 얘기는 아직 덜 급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녀, 정말 내가 생명을 쏟아부어서 낳고 키운 자녀라면 저 사람은 이방인,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슬로보니게의 족속이라고 하는 이것이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더 구체적으로 할까요? 기도하는데 나 야근했어. 장애물 되면 안 돼요. 그게 왜요? 내 새끼잖아요. 생명을 던져서 낳고 키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정말 예수님이만 해결된다고 할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 상황 저 상황 이유되고 핑계대고 나 술을 적수리니까 못 만나 그럴 수 없어요. 왜? 자식이니까.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계분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저히 함께 상대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절박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발동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라고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들쳐 업고라도 뛰어가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나는 이래서 못 간다고 저래서 못 간다고 나는 이 얼굴에 색깔이 다르다고 그래서 못 간다고 아니요. 자녀의 문제는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 저 상황 이 핑계 저 핑계 나는 이래서 저래서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거기 될 수 있다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해결은 완벽합니다. 그 해결은 100% 보장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아, 나는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해봤자 또 뭐 이번에 그렇지 뭐 또 교회 행사로 끝나겠지.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10번 두드리면 열리는 문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9번 두드리셨어. 마지막 한 번 두들리는 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뛰어들어야지. 자, 그렇죠. 이번에 문 두들기면 열린다. 그러면 어떤 것도 장애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은 필요 없습니다. 장애물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짜 치즈는 쥐덫 안에 있다. 자녀들이요, 거조되기 바라지 마십시오. 덫에 걸립니다. 아, 나는 우리 아빠와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누가 이끌어주겠지.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은 덫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는 덫이 될 수 있어요. 공짜 치즈는 덫 안에 있대요.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지그지그라고 하는 박사인데 그 책을 제가 옛날에는 아주 심취해서 많이 읽었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뭐 이런 책들인데요. 그 책 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일강 메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딱 실험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어항 속에 이제 고기를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나일강 메기를 넣어놓고 이쪽에는 물고기, 조그마한 물고기를 넣어놓고서 그러고서 그걸 이제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막 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데 가운데다가 유리로 칸을 딱 막아놨어요. 유리로. 그래서 이 물고기가 막 가다가 유리 있는 줄 모르고 전속력으로 물고기를 배고프니까 잡아먹으려고 샥 가. 그럼 유리가 있어서 어떻게 돼요? 머리에 탕 부딪혀서 와. 다시. 그러다가 나중에 또 배고파가지고 또 막 가다가 또 탕 부딪혀서 와. 탕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가고 또 부딪혀서 되돌아가고. 그러면 아무리 머리가 맥이라고 해도 제 머리 아픈데 또 가겠냐고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는 알아서 되돌아와. 안 부딪히고. 더 가면 머리 부딪히니까. 그래서 실험하는 사람이 유리 칸막이를 싹 빼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프리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샥 가다가 딱 가면 잡아먹는데 딱 가다가 되돌아와. 왜요? 그동안에 부딪힌 기억이 있어서. 그동안 내가 적응하다 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또 기도했어. 근데 여기까지만. 그리고 안 하는 거야 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앞에 장애물은 치워졌습니다. 장애물은 거쳐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의 문제라면 뛰어 넘어가야 됩니다. 뛰어 넘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피곤해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또 책도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해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럽니다. 모든 것 다 준비해놨지만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된 여러분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을 만큼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여인의 큰 장애물, 이방인이라는 장애물 뛰어넘어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 예수님이 답인 걸 확실히 믿어.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정말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누가 옆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별소리 다 해도요 긍정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자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사알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과 나의 관계는 당신이 이런 관계를 뛰어넘어 지금 요 앞에 왔는데 당신과 나의 관계는 마치 이런 거하고 같다. 주인이 밥을 먹는데 상 아래에 있는 개와 같다. 나는 우리 이 유대인들은 자녀고 당신은 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의 그 사회 분위기가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를 개 취급하네. 예수님이라면 나를 개 취급하네. 그리고 삐치고 돌아간 게 아니고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라고 할지라도 상아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먹던 어린아이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라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나를 그렇게 할지라도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오.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삐치고 섭섭하고 돌아가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 예수님이면 치료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든지 해석을 잘하는,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은 해석을 잘하는 거다. 그래 옳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나한테 좀 주세요. 그거라도 나에게 주세요. 나는 그것만 먹어도 좋습니다. 이 여인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아유 누구 목사님이 전화 목사님 왜 전화했을까? 목사님이 뭔가 이상하다? 이게 아니고 목사님이 나에 관심이 있구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나 보구나. 좀 그래야지. 야, 왜 전화했어? 왜 이렇게 참견이야? 그냥 겉으로만 하고 삐쳐 그냥. 섭섭해 그냥.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 분 전화해서 세 가지들 다 전화해보고 또 한 두 주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 또 전화도 해보고 다 했어요. 근데요 잘못하면요 섭섭하고 막 삐쳐 그런 거 가지고 왜 이렇게 간섭하냐고.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간섭이 아니고 사랑이다. 좀 그래야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삐쳐게 해석을 잘하려니까. 해석을 잘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해석이 좋아요. 근데 믿음 떨어지면 맨날 오해하고 섭섭하고 삐치고 씩씩거리고 막 그래요. 이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해석을 잘해서 상아래 내가 개라고 할지라도 상아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럭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예수님 자 기가 막혀요. 29절 말씀 보실까요?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무슨 말을 했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던 부스럭이라도 나한테 주시오. 그랬더니 이 말을 어떻게 했으니?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돌아갔더니 집에 딱 돌아가 봤더니 아이는 침상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는 이미 나았더라. 새 번역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떻게 해요? 섭섭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믿음 없이 말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내가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긍정 가지고 그렇게 믿음 있게 말을 했으니 이 말을 했으니 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devil is gone out. 나았다. 이게 아니고요. gone out. 이미 나았다. 언제 나왔냐? 이 말 할 때.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미 말하는 순간 역사는 시작됩니다. 역사는 시작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라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건 도장 찍은 거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였으니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나았다. 뭐냐? 너의 믿음이 이미 역사한다. 너의 믿음이 이미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분명히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이미 전 나아버린 거예요. 왜? 그 여인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이 벌써 상달됐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걸 확인시키고 보장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지만 이미 역사의 시작은 여러분의 믿음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요새 보니까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 좀 적은가 보다. 그러니까 또 이런 거 만들었구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다 기도하시니까 우리 다 알고 있구나. 그래 내가 기도하자.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이미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는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받으시고 소문 듣고도 기도하는데 소문 듣고도 예수님 찾아가는데 말씀 듣고 한 주간 기도하셔서 이 여인의 모든 정말 어떤 것도 허물어낼 수 없는 종족 어떤 민족의 피해 어떤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었던 이 믿음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뛰어넘어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슬픈 마음이 있든 몸과 영혼이 병들었든
자녀의 문제든 나의 문제든 그 어떤 사람이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외치는 자 응답하셔서 아멘.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사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사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믿음이 있는 그 순간 먼저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